우리 지난주도 우리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과 나누었죠. 계속해서 오늘도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여러분 말씀장을 한번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목적이 나와 있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구원하려면 육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원하려면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 되셔야 했던 거죠.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요. 예수님이 지은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죠. 그럼 사람 많은데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온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거죠.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갓난아기로 오셨을까요? 갓난아기로 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임신을 하여서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다가 또 산딸이 되어서 이제 출산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가 돼서 이제 유아기를 보내고 이제 소년과 청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죠.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능한 창조주가 자신이 만드는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의식조차도 없는 그런 갓난아기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힘도 없는 갓난아기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겸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 힘도 없는 그 갓난아기로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 자체를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힘없고 나약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 주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인간과 같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겉모습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돼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그냥 겉모습만 사람이다. 그래서 가연서를 주장하고 겉모습만 사람처럼 있지만 사실은 그는 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돌잔치를 하시고, 아니 탯줄을 먼저 끊으시고, 그리고 1년이 지나 돌잔치를 하고, 그 갓난아기의 생을 보내고, 그 유년과 소년과 청년기를 다 거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에 자신이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꿈으로 꾸셨대요. 평소에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아주 장엄하고 근엄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못 박힐 때도 조용히 계시고, 장엄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생각했대요. 근데 꿈속에서 본 예수님은 이 손에 못질을 하는데 너무나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너무나 놀랐대요. 예수님이 나는 근엄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아파하시고,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기 이거 한번 베어봤는데 얼마나 아픈가 모르겠어요. 욱신욱신되고, 지금도 이거 기타줄 잡으면 아파요. 요만큼 뱉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여러분 이 손바닥을 이만한 대못으로 뚫어가지고 사람을 나무에다 못을 박았으니 예수님이 그냥 너무 아파서 몸부림을 치는 비명소리를 듣고 있더래요.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리다 잠에서 깼는데, 이것을 우리 찬송곡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화장실로 이렇게 가서 이제 얼굴 세수하려고 갔는데, 그 사모님도 똑같은 꿈을 꿔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두 분이 곡을 작곡했는데, 그 작곡이 바로 얼마나 아프셨나, 이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곤에 지쳐서 잠드셨고 또 일이 고되셨고 아프셨고 고통스러우셨고 여러 가지 이 고통들을 똑같이 경험하시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이 성탄절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 알아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난 거 알아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모여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모여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보세요.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자, 다 떼고 이 본장의 이 본문의 골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요. 그렇죠? 1절의 말씀은. 근데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2절에 나와 있죠. 사람 셋이 서 있는지라. 그렇죠? 사람 셋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 둘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장면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99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기 위하여 오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중보하는 장면을 우리는 봐요. 하나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명만 되더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뭐요?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르를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서 있고 그 두 사람 더 있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천사인데 그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서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중보하는 거죠.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50명만 돼도 좀 용서해 주세요. 45명만 돼도 용서해 주세요. 40명만 돼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중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죠.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죠? 사람 셋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20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가에서 이제 에서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치러 달려오고 있을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바지춤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를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러면 그 씨름한 그분이 누굴까요? 그 씨름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지춤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과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 보면 레슬링을 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붙잡고 실갱이라는 거예요. 정식 씨름이라기보다도 그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죠. 나한테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갑니다.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고 씨름을 해요. 그랬더니 보다 못한 이분이 말하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 야곱인데요. 아유, 어떻게 이름이 야곱이냐?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야. 야, 너 어떻게 속이는 자냐? 이름이.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죠. 그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깨달아요. 야, 이게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이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그 야복 강가를 그가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함이르더라. 그래서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게 뭐죠? 바로 꿈속에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씨름한 대상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군대 대장의 모습을 가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뭐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의 앞에 무장을 한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제 적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을 딱 빼고 너는 우리 편이냐? 저 여리고성의 사람들 편이냐? 저기면은 이제 싸우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하니까 그가 이제 엎드리죠. 그런데 또 요구를 해요. 뭐요? 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신을 벗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누구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도 신을 벗고 그 떨기나무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지 못해요.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절을 하며 그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육신의 모습을 변형하사 나타나신 바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하여 온다. 그렇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성인의 모습이 되셔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됐을 텐데 왜 굳이 갓난아기까지 되셔가지고 인간의 모습과 똑같고 인간의 환경들과 똑같은 환경을 다 겪으시면서 그것도 집안 중에서도 지지리도 가난하고 돈도 없는 우리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또 석수라는 직업을 갖고 목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석수 일을 또 많이 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석수이며 목수로서 일을 하셨고 그것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왕족으로서 왕자로서 모세처럼 자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배우고 또 로마에서 부역을 부르면 공역에 담당을 해서 성을 질 때도 또 성벽을 중수할 때도 또 망대를 중수할 때도 거기에 동원돼서 일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노가다를 뛰신 거예요. 완전 노가다를 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30년을 보내신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갓난아기가 돼서 기저귀를 갈고 탯줄을 자르고 마리아가 그 기저귀를 갈도록 자신을 허용하셔서 아무 힘도 없고 무지한 그 갓난아기로 창조주가 태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이 겪을 모든 일들을 함께 겪으시고 함께 자라나시고 그 밑바닥 인생을 함께 감내하시며 30여 년의 세월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가난을 함께 겪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굶으셨고 왜 배고프셨고 예수님은 또 질병을 겪으셨고 피곤하셨고 어느 날은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드셨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겪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돼서 그 목수 일을 감당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같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속에 아버지 요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우리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부양한 건 그 장남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 30까지 그 공생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월을 함께 우리와 겪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겪으시면서 이런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인류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기 위해서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가난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같이 겪으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험한 꼴을 당하시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말구유에 그 추운 날 갓난아기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몸을 쌓았던 그 강보도 아마 따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천을 찢어서 요셉 아버지가 그 아기를 감쌌을 것입니다. 그 아기를 감쌌기에 그 강보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강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지만 아기를 낳아봐서 알잖아요. 그 핏덩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뭐 어떤 거스나 뭐 어떤 알코올로 닦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강보로 쌌을 거 아닙니까? 탯줄을 아버지가 그냥 끊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말구 위에 누이셨는데 그 강보로 쌌으니 그 강보는 붉게 피로 물들어 있는 강보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볏짚단으로 예수님을 누이시고 그 말구 위에 예수님은 누워 있을 것이고 마리아는 지쳐서 아마 쓰러져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여행을 다니고 즐겁게 노닥거리고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고 방청거리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갓난아기가 되어서 말구 위에 누여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능하심을 내려놓고 무지하시고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을 그 모든 일들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가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배고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아시는 분이고 겪으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질병이 무엇인지 압니다. 얼마나 아픈 게 힘든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몸살을 겪으셨고 주님도 아플 때가 있고 주님도 힘들어 누워 계실 때가 있고 주님은 지침이 무엇인지 압니다. 주님이 돈이 무서운지 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떡 하나를 창조해 내실 때도 무엇 하나 흩으로 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 떡과 물고기가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너희 무엇 하나 흩어서 버리지 마라. 그거 다 광주리에 담아놔라.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물질을 안다는 뜻이에요. 물질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흥청망청돼요. 예수님 다 아는 거예요. 이 돈 무서운지도 뭔지도 알고 정말 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굶을 때도 있었고 그 돌을 나르면서 그 무겁고 힘든 그 공역들을 감당하셨고 또 난리를 뛰셨고 어디 출장 가서 또 일을 담당하셨고 예수님 그거 다 한 거예요. 나이 30에 어디서 하늘에서 뚝뚝 돈 떨어지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일해서 번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다 겪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다 아니까. 어제 우리 성신여대 쪽에 우리 본교회 가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우리 송년회를 가졌어요. 송년회를 가졌는데 1등이 그 제주도 상품권이에요. 제주도 상품권. 그래가지고 찬미가 얼마나 바랬나 몰라. 제주도 상품권 그래가지고 내심 딱 뽑는데 제가 이제 추천권을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봤어. 저희가 2번이거든. 이렇게 하는. 자, 여기 교회가 나왔네요. 딱 했는데 소망교회 딱 그러는 거예요. 소망교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여행 상품권 5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딱 받았길래 축하해 줬어요. 목사님 축하해요. 축하해. 아유 축하해.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하는데 그분은 철원에서 저 연탄 떼면서 목회하신 분이고 귀도 지금 잘 안 들려.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렇게 해요.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 근데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갈 때 다 가게 해주셨네. 그러면 다 필요한 분한테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됐어요. 쌀만 받아왔어. 쌀 10kg만 받아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 그 철원에 우리 소망교회 최영규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체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참 사람이 조용한 사람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면은 티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다 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어느 날 우리 교육자회를 딱 함께 나눴는데 우리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귀도 잘 안 들려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그래요. 그런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철원에서 얼마나 추울까. 지금 한 영하 막 여기보다 몇 도씩 떨어져 있더라고요. 온도가. 그래서 추워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 보일러 뗀대요. 기름 보일러랑 연탄 난로도 추워가지고 기름 보일러 돌리는데 이 기름 보일러는 이게 돈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시겠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선명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교회 사모님하고 이렇게 와요. 사모님하고 오는데 저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음성이 저희 속에 들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령의 음성 참 안 들리는데요.
목사님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들리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기쁜 말씀이네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아세요. 왜냐하면 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기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 성탄절은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거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늘 오신 날이 이 성탄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간직하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